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8일 우리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34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37,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경건의 삶, 예수님의 이 신앙의 삶의 패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짧지만 소중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성 생활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제가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은 작은 잠깐의 어떤 자기의 불편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우리는 평소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그런 사명의 짐이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이내로 내 삶을 마감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동안 내가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무수히 생각하고 또 분주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며칠을 보내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 오늘 37절 말씀은 그 한 달, 그 며칠 동안을 이렇게 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즉 낮에는 이란 말은 매일같이 낮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낮마다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일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역의 모습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의사는 병 환자들을 고칩니다.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죠.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이란 꼭 신앙과 교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내가 이것을 주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충실히 행하십시오.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그 사역을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종말론자들이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재산을 팔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까지 내버리고 기도에 전념하고 교회에 충실했던 그런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이제 붙잡히시고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공생의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를 충실히 행하셨습니다. 낮에는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이 땅의 사역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명자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밤에는 무엇 하셨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본문이죠. 밤에는 나가, 즉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 예루살렘 성을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그 산에서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산에서 쉬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예수님은 산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 그 산에 가셨다는 뜻은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누가복음 9장 28절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마지막 잡히시던 날 저녁에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가셨습니다.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낮에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기도하셨더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휴식은 기도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들은 휴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쉬십니까? 우리는 쉰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냥 내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것, 그거를 쉬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 하자 그러면 아니 내가 나 좀 내버려둬. 나 쉬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쉬시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시는 쉼이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휴식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에 좋은 경험을 하고 뜻깊은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휴가를 갔다 와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우리의 생활이 활력을 되찾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되고 더 많은 열정을 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상식적인 것들이 여행이죠. 그렇죠. 여행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색다른 경험을 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내가 그 풀지 못했던 숙제들이 풀려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에는 쉬셨는데 그 예수님의 쉼이라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내 영혼을 다지고 다시 엉클어지고 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정돈되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고 가야 될 자리에 가게 하고 품어야 될 것들을 품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당연한 것도 잃어버립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도 빼뜨리게 되죠. 근데 기도할 때에 생각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분주했던 마음들이 차분해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분열되었던 것들이 다시금 잘 이쪽 저쪽 맞아서 짝을 맞춰서 정돈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쉼이란 우리의 나눠졌던 생각들, 우리의 찢어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이쪽 저쪽 맞춰지게 되고 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힘이 세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이란 있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건강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뼈가 이쪽 저쪽 뼈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게 되면 병이 있겠죠. 다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친 것을 고치는 게 뭡니까? 이 뼈 저 뼈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맞추는 거. 그렇죠? 뼈를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휴식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정돈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할 때는 일하시고 그리고 쉴 때는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창사였구나. 예수님 정말 새벽에 기도하셨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8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즉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은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입니다. 그 이른 아침 새벽에 성전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자기 하는 일들을 다 뒷전에 내두고 오직 교회만 갔다는, 하루 종일 교회만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성전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들의 행해야 될 그 사역들, 사명들,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는 것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돕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가 성전에 오지는 못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발자취를 더듬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밤에 쉬시는 것조차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일이 아니라 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함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던 그 수많은 백성들처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 우리의 기도에 속한데 우리 저 말씀에 아버지 소망들이 아버지 득득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들께 기도하며 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에 끈을 놓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도의 자리 아버지 말씀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주 앞에 불을 더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의 권력을 아버지 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도록